이렇게 여러분들과 창세기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 26주 동안 저희들이 함께 창세기를 묵상하고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하면은 사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책이죠.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쉬운 부분도 있지만은 이 26주 동안에 사실 우리가 50장을 다 정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선조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1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서부터는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1장에서 11장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해석에 논란이 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보면은요, 이단들이 제일 많이 쓰는 텍스트 중에 하나가 1장에서 11장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먼저 시간을 좀 들여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는 걸로 해서 26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도 훨씬 더 자신 있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고 또 설교를 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창세기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본문 관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6주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창세기가 어떤 책인가,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간단하게라도 마음에 두고 창세기를 읽으시면 그만큼 아주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창세기는 어떤 책인가?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요, 창세기는 불균형의 책입니다. 이름은 창세기죠. 그러나 사실 천지창조 이야기는 1장에서 3장에,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장에서 거의 다 끝나버립니다. 반면에 선조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12장, 아브라함에서부터요 쭉 가는 50장까지 이야기는 이 인간들의 이야기인데, 족장들의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용만을 바라본다면 창세기, 그러니까 천지창조 이야기라는 그런 제목보다는 이 족장들, 선조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선조기 혹은 족장기라는 말이 더 맞을 정도로 이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후의 그 선조들에게 아주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제 불균형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가 정리하고 있는 시간이 한 23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많은 계보를 주잖아요. 이 계보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 정도의 시간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1장에서 11장,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이야기까지는 시간대가 한 195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요. 반면에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들의 이야기는 한 360년 정도의 세월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로 따질 때 1장에서 11장이 2300년 정도의 시간에서 1950년을 커버를 하니까 한 이게 시간적으로 따질 때 83%의 시간이거든요. 반면에 족장들의 이야기는 360년. 그러면 2300년의 그 시간 중에 이건 고작 한 17%밖에 안 됩니다. 저자가 이 1950년 정도의 세월에 할애하는 공간을 봐보십시오. 고작 책 전체의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선조들의 이야기라고 하고 있는 이 족장들의 이야기, 12장에서 50장을 보면은요, 비율적으로 따질 때 공간을 8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17%의 세월이 80%의 공간을 차지하고 83%의 시간이 지금 20%의 공간을 차지한다. 굉장한 불균형이죠, 사실은.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극관심사를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 이야기에도 분명히 관심이 있으시죠.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어디에 가냐면은 인간들의 이야기고 인간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천지창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선조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써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선조들이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이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러한 현상을 보고 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창조론,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 혹은 창조 신학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구원론, 인간의 구원 이야기, 이 둘을 비교할 때 창조론은 구원론의 소곡이다. 혹은 인간의 구원이 없는 창조는 무의미하다. 그리고 심지어 일부 신학자들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창조론은 구원론에 종속된 개념이다. 즉 다시 말해서 성경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인간 구원 문제지 결코 이런 이제 창조 이야기나 그 외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경의 성향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인간 구원에 관한 책이지 생물학 교과서도 아니고 물리학 책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근본적인 관심사,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되고 반복되는 것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런 불균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이 큽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 영혼의 잘됨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정말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노력하시고 관심을 가지셨는가, 그것이 성경의 가장 큰 중심이라는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모두를 이만큼이나 사랑하시고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와 나머지 오경의 다른 책들의 관계를 또 간단히 정리를 해보죠. 창세기에서 시작이 된 이야기들이 나머지 오경에서 전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누누이 강조되는 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그들에게 선물로 주리라. 그러나 지금은 안 돼. 가나안 사람들이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고 너는 분명히 너의 자손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한동안 살다가 큰 민족이 돼서 나와서 이 땅을 차지해야 돼. 지금은 안 돼. 이 말씀을 누누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도 하시고, 드디어 출애굽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바탕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이야기가 출애굽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전개되는 이야기가 이 오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이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다름 아니라 신명기죠. 그래서 여호수아기에서 드디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만큼 창세기가 시작한 이야기가 계속 오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요셉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죠. 언젠가는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인도해서 이 땅에서 이끌어 나가실 텐데 그때 제발 내 뼈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가지고 가서 그 약속의 땅에다가 내가 꿈에 그리던 그 약속의 땅에 내 뼈를 묻어주기를 바란다 하고 죽었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이 요셉의 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 요셉의 뼈를 계속 가지고 다니다가 여호수아기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세겜에 그 요셉의 뼈를 묻어줌으로 인해서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드디어 여호수아기에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창세기와 나머지 오경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창세기는 가만히 보면은 나머지 오경에 전개될 율법들을 미리부터 기대하고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창세기는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것을 알아요. 더 나아가서 창세기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일부 사람들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부터 율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죠. 율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심지어는요, 십계명에도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의 근원이 사실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면서 이 날을 특별히 축복하셨다는 것, 이것이 누누이 강조되는 것이 2장 1절에서 3절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안식일 율법이 올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율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11조 율법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창세기에서 이미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11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11조를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군대를 이끌어가서 가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은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어떻게 하죠? 11조를 드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이 형님을 피해서 도망가느라고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야곱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 우리 협상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다시 건강하게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신다면은 나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전을 지을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조를 드리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11조 율법이 선포되기 전에 벌써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인상적인 게 이건 것 같아요. 레위기하고 신명기를 보면은 율법 중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죠. 그리고 자세하게 부각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율법이 선포되기 전에 벌써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 기억나십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방주에 실게 되는 그 짐승들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부정한 짐승은 2마리씩,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실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노아는 어떻게 해서 이때 이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알았을까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데요. 벌써 이 사람은 율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면서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모든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킨 사람이라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규례와 법도라는 말은 나중에 시내산 율법이 선포된 다음에 이 시내산 율법을 지칭하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냐면은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그때부터 율법을 잘 준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죠? 율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십시오. 율법은 쉽게 말해서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시내산에 내려온 게 아닙니다. 율법의 많은 부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신 가치관과 윤리와 도덕을 체계화시킨 것이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완성시킨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꼭 크리스찬들만, 유태인들만 살인이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세상 어디를 가든 간에 어떤 민족이든 간에 그들은 한결같이 살인은 나쁘다고 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기본적인 가치관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당신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드실 때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모세가 율법을 체계화시키면서 이미 태초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 중에서 중요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모아가지고 시스템을 만들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채운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그 사실 하나로도 창조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이미 태초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실 때 율법을 주신 자들은 율법으로 심판하시고 율법을 주시지 않은 자들은 양심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러죠. 왜냐하면은 이 양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모델로 율법을 이해하시면은 아무것도 이슈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하무라비 법전이 모세가 율법을 기록한 때보다 한 400년을 앞서갑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하고 하무라비 법전을 비교해 보면요,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무라비 법전이 400년을 앞서가니까 만약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카피를 하거나 인용을 했다면 모세 율법이 하무라비 법전을 인용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무라비 법전이 모세 율법을 인용했을까요? 모세 율법이 하무라비 법전을 인용했겠죠. 왜냐하면 400년을 앞서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무라비 법전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무라비 법전을 인용하는 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무라비 법전도 이미 창조주께서 주신 기본적인 양심과 가치관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 꼭 필요한 부분들은 모세가 채취해서 쓰는 것은 전혀 이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요, 모든 인류에게 주신 것, 기본적인 것,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신학적인 용어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태초 때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창세기는 오경뿐만 아니라 신약과도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보통 학자들은 원시복음이라고 그럽니다. 프로토 이반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이게 왜 원시복음이냐? 여기에 보면은 인류 최초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를 심판하실 때 세 가지 원수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뱀과 여자의 원수관계. 두 번째 원수관계는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원수관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원수관계가 바로 복음입니다. 세 번째 원수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뱀과 여자의 한 자손과의 원수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뱀에게 너는 그의 발꿈치, 누구의 발꿈치요? 여자의 한 자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고 그 자손은 너의 머리통을 밟아버릴 것이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의 권세를 다 빼앗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사탄의 머리통을 갈겨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최초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3장 15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신약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이야기가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멜기세덱은 인류 최초의 먹튀다. 11조 받고 튀어버리고는 다시는 안 나타나잖아요. 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에 다시는 안 나타납니다. 시편에 이름 한두 번 언급될 뿐이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보니까 히브리서 5장에서 7장이 멜기세덱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기독론이 멜기세덱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멜기세덱,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 창세기와 신약은 이렇게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제는 꼭 뭘로 하신다고 그러냐면 불로 하신다고 그래요. 물로 하신다는 얘기는 절대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물을 써먹으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보니까 인류의 죄로 인해서 이 죄를 심판하실 때 물로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는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세요. 자, 물을 써먹으셨으니까 이제는 뭐가 남았죠? 불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물불을 가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보면은요, 로마서 8장에 자연 만물이 신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연 만물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회복될 거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열망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이 언제 망가졌길래 회복을 기다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단 말이냐? 창세기를 보십시오. 3번이나 자연 만물이 망가집니다. 처음에 3장에서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 땅이 생산력을 잃어버리고 엉겅퀴와 엉간 잡초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나마 남아있던 생산력과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이제 6장에서 9장에 가면은요,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온 땅이 물고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연이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 이후로 자연은 신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자연이 생각하기를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면은 자기네들도 회복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된 자연에 대해서는 사실 선지서에서도 종종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날이 되면 곰과 소가 함께 풀을 뜯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아이가 뱀에 굴여 손을 넣고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더 이상 해함이 없고 먹고 먹힘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날을 꿈꿉니다. 언젠가는 우리 자연 만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 자연도 이 날을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갈망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창세기는 누가 저작했을까요? 전통적인 입장은 이런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 이것이 창세기고 처음 책의 5경, 성경의 5경, 우리가 말하는 모세 5경이 다 모세에 쓰여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자꾸 기록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모세는 광야 여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5경 안에서도 모세는요, 이미 문서화된, 그러니까 책으로 표현이 된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려는 말을 종종 해요. 그러면은 모세 시대 때 이미 이 5경의 상당 부분은 문서화됐다고, 모세가 저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세가 쓴 그대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수된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죠. 모세가 신명기 34장에서 드디어 죽습니다.
그가 죽을 때의 일을 회고하고 있는 이 신명기 34장을 보면은요, 그가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고 그러는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재밌습니다. 모세가 어디에 묻힌지는 오늘날에 와서는 아무도 모르더라. 모세가 이 말을 쓰고 갔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게다가 또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위대하게 평가하냐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던 자요. 그러면서요, 모세 같은 선지자는 다시는 이스라엘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언제까지요? 이날까지. 자, 이 말씀도 모세가 썼을 리는 없겠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날까지 다시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이날이라 하면 모세가 죽은 이후로 상당한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경 자체에 보면은요, 종종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3인칭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민수기 12장 3절이죠.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순하더라.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썼을까요? 특별히 모세의 그 활동을 보면 이 사람은 절대로 온유한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까딱 하면은, 이 요즘 말로 하면은 재떨이가 날아가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딱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분은 절대로 겸손한 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나중에 이 모세의 삶을 평가한 표현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분명히 모세가 기본적인 골격을 갖췄지만, 그러나 이 오경을 편집한 흔적이 여기저기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를 포함해서 이 오경을 누가 편집했을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에스라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을 율법 학사라고 그럽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에스라가 이 히브리어로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아람어로 강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라가 언제 이스라엘에 돌아왔냐면은 바벨론에서요, 458년 정도에 2차 귀향민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자, 1차 귀향민은 538년에 스룹바벨과 세스바사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2차 귀향민,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10년 지나서 3차 귀향민들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자, 이때의 문제가 뭐냐면요, 바빌론에서 돌아온 이 포로민 후예들, 이 귀향민들이 히브리어를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텍스트를 읽고 그 당시에 통용어였고 이 사람들이 알았던 언어인 아람어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지금 귀향민들이 비록 2세, 3세들이 돌아오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문화와 가나안의 정서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한 사람들입니다. 언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성경이 한 번쯤은 개정이 될 필요가 있겠죠. 주로 이제 개정 작업은 이런 것을 포함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 지역의 이름이 A였는데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않고 B로 불러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A가 나올 때마다 B로 대체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조선실록에 보면은 경성이나 한양이 나온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다들 서울로 바꿀 거 아닙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사실 제대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이 풍습에 대해서는 이제 옛날에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았는데 이 신세대는 잘 몰라요. 그런 경우에는 추가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 야곱이 밤새 천사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나서 아침에 환도뼈를 다치죠.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환도뼈를 먹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신세대를 위해서, 옛날 원세대는 이 이야기들을 다 알았는데 신세대들은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이런 정보들을 주는 그런 작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아마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도 에스라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가 쓴 작품을 에스라가 한번 이렇게 개정을 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특히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무호성과 영감설과 연결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에스라 어떤 사람이냐면요,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의 일부를 저작한 성경 저자입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에스라가 역대기를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경 저자이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경을 개정한다는 것, 이건 절대로 성경의 모호성이나 혹은 성경의 영감론에 문제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분도 영감을 받은 성경 저자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수되었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도 확실히 알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융통성을 가지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세가 기본적인 골격을 갖출 때 이때가 언제쯤일까? 학자들은요, 크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른 출애굽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모세가 이 성경,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신명기를 쓸 때가 언제였냐면 1400년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늦은 출애굽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1200년대였다고 주장을 해요. 둘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년의 차이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른 출애굽설을 선호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늦은 출애굽설을 따르자면은 사사시대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늦은 출애굽설에 의하면은 1250년대 정도에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그리고 드디어 이제 1200년경에 가나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복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기에 보면은 정복전쟁이 최소한 한 30년 이상은 지속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정착하고 땅을 차지하고 평안에 임했다. 이스라엘이 정착하게 됐다. 이때를 아무리 빨라도 그렇다면 한 1180년대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연대가 1050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1050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즉위하게 되는 1050년하고 1180년 사이를 계산하면은 사사시대가 아무리 길어도 130, 150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사사기 자체를 보면은 사사시대가 그거보다는 훨씬 더 긴 세월이었던 거. 심지어 입다라는 사사는 암몬의 왕하고 다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선조들이 이 땅에서 뿌리 내리고 살기 시작한 게 벌써 300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사사시대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00년은 돼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늦은 출애굽설로 가면은 이 300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른 출애굽설을 선호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온 것이 한 1450년 정도로 보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편할 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 책에 보면은 양쪽의 논리와 또 반증들이 다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안에 보면은요, 중심 지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건 4개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씩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 사역이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가서 보겠지만은요, 노아 홍수 이야기는 파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새로운 창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세요. 그러나 인류가 또 죄를 짓습니다. 바벨탑을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심판을 하셔서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 아닙니다. 12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역의 구원의 방식을 또 창조의 방식을 다르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전에는 온 인류를 상대로 창조를 하시고 구원을 하셨다면은 이번부터는 한 개인, 한 집안을 통해서 구원과 창조의 역사를 이뤄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은 사실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제 5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은 새 것이 되었도다. 예전 것은 지났고 새 피조물이라. 이런 말씀이 가능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역시 이 패러다임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의 역사는, 그리고 재창조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핵심 주제는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신다,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죠. 이것이 표현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안에 보면은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장자, 큰애들을 버리시고 동생들을 택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 이거 평범한 것 같지만 사실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요, 장자라는 그 위치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가족의 이름도 장자가 가져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재산을, 유산을 분배할 때도 장자가 꼭 두 몫을 가져가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장자라는 것은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치인데, 창세기를 보면은 재밌는 게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장자가. 근데 하나님은 그를 바이패스 하시고 이삭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또 보십시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쌍둥이죠. 쌍둥이의 형이 에서입니다. 그런데 에서를 버리시고 쌍둥이의 동생인 야곱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아들 중에서 장자 루벤을 버리시죠. 그러면 둘째, 셋째로 가야 되는데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이도 버리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장자권이 누구에 가냐면은 넷째 아들인 유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셉에게 가죠. 야곱 집안의 장자권은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이게 일어나냐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아들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는데 거기에 유다 지파에 대한 유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유다가 형제들을 다스릴 텐데, 통치자 지파가 거기 들어간다고 그러죠.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자, 그런데 이 실로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막에 있던 그 실로하고는 다릅니다. 히브리어 스펠링이 달라요. 그리고 이 실로를 70인역은 하나의 약자로 풀이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 하면 북미 항공 우주국이라고 이렇게 큰 넓은 의미의 그건데 우리가 나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약자라는 거예요. 이걸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통치자의 지팡이와 홀의 진정한 주인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유다가 형제 지파들을 다스릴 것이다. 자, 이 예언이 선포된 이후부터 메시아는 꼭 유다 지파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서에 가서 거기 보니까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서 장자권을 받았어요? 다름이 아니라 유산에서,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장자권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요셉의 두 아들들을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을 해주고 자기 아들들도 입양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땅을 두 몫을 갖게 되니까 그 이후에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기에서도요, 이 두 지파가 제일 많은 땅을 가져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 형들보다는 동생들을 더 선호하시는 그런 면에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위기의 반전으로도 창세기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라반이 그렇게 야곱을 학대하고 착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라반의 그 수고가 완전히 무시되도록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반전을 시키신 거죠. 또 라반은요, 끝에 가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왔어요. 야곱 몇 날 며칠 동안 쫓아와가지고요, 야곱을 드디어 만나기 그 전야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너 야곱의 털끝 하나라도 건들면 내가 가만히 안 둬. 그럼 결국에는 그 다음 날 만났을 때 죽이러 온 사람이 하나님의 이 개입 때문에 어때요? 축복해주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반전이죠.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야곱이 형님에게 사람을 보내요. 20년 전에 떠났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 나옵니다. 400명의 남자로 구성된 군대. 왜 나왔을까요? 첫째, 이 군대는 다름 아닌 밴드부다. 환영객이다. 둘째, 이 군대는 야곱을 죽이려고 나왔다. 후자죠. 그래서 야곱도 무지무지하게 두려워하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전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400명이 정말 말 그대로 군악대가 돼버린 거예요. 환영객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또 나쁜 의도에서 요셉을 팝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반전시키셔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런 면에서도 강조가 됩니다. 선조들의 나이는요, 특징이 뭐냐면은 두 사람의 나이만 알면 나머지 사람의 나이는 수학적인 공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 175세에 죽습니다. 이삭 180에 죽어요. 야곱 147에 죽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110에 죽어요. 그런데 175를 팩토링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5의 자승 곱하기 7. 자, 180, 이삭이 180에 죽는데 180은요 6의 자승 곱하기 5입니다. 자, 그러면은 5의 자승, 6의 자승,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숫자가 뭐예요? 7이겠죠. 그 다음에 7, 5,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숫자는 3. 그러면 야곱은 147에 죽는데 이게 정말 맞는지 한번 보세요. 맞습니다. 147은 7의 자승 곱하기 3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무슨 일이 있어도 110에 죽어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첫째는 이 공식 때문에. 그래서 보십시오. 요셉이 110에 죽는데 이건 다름이 아니라 자, 7, 5, 3 다음에 무슨 숫자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그러면 110이 어떻게 나온단 말이냐?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팩토링이 됐을 때 5의 자승, 6의 자승, 7의 자승이었죠. 이것을 더하면은 110이 됩니다. 이 공식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20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나이로 생각을 했는데 이집트의 문헌들을 오늘날까지 발견된 걸 다 종합해 보면요, 이 이집트에서는 110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제일 이상적인 나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요셉 110에 죽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집트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누리고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세기는 또 소명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인간을 부르세요. 개인을 부르시고 인류를 부르시고 하면서 계속 관계를 형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부르실 때마다 꼭 축복의 약속이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씀을 듣고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 항상 이런 식으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의 약속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은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해야만이 그 사람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약속을 하실 때, 축복하실 때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종종 예외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축복을 보면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인간은 이 축복을 약속으로 받지만 그것을 스스로 보존하거나 이행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축복의 약속이 위협을 받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약속을 지켜주셔야만이 우리 것이 되지, 절대로 인간은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되 사라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기근이 있다고 해서 뽀로로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약속의 아이를 탄생시킬 사라를 자칫 잘못하면은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어떠한 응징도 받지 않고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창세기에. 그래서 창세기가 강조하는 것, 축복의 약속마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우리 것이 된다. 이걸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인가를 계속 강조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이러한 삶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 있죠. 과연 세상에게 축복을 끼치고 많은 복을 끼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디 가든지 복덩어리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요셉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구약을 읽으시는 특별히 숫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숫자가 많은 경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에게도 이미 숫자에 대한 선입견이 어느 정도 서 있죠. 3, 7, 10, 12 좋은 숫자예요, 나쁜 숫자예요? 좋은 숫자죠. 예. 자, 혹시 666을 이마박에 새기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읽을 때, 그 외에 오경을 읽을 때도 이런 숫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숫자가 어떤 때는요,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쓰였을 경우도 있어요.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나이. 아까 우리가 봤죠? 수학적인 공식으로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는 오늘날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이에요. 그런데 이 집안 사람들은 기본으로 깔고 사는 게 110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 숫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숫자,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일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이 좀 열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창세기에 대해서도 이런 이제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를 정리를 할 때 14, 14, 14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런데 구약의 계보를 보면 절대 예수님의 계보는 14, 14, 14로 될 수가 없거든요. 계보라는 것은 필요하면 늘리고 줄이는 것입니다. 마치 고무줄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14, 14, 14로 할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히브리 사람들은 원래 아라비아 숫자를 쓰질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자음 글자를요, 숫자를 대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라는 이름에 들어가는 그 자음들의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다 더해보면은요, 14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진정한 후손이 오셨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14 곱하기 3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창세기와 연관해서 14라는 숫자가 어떤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4, 좋은 숫자 아닙니다. 야곱이 두 아내를 위해서 종살이한 해가 14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요 14년째 되던 해에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4는 속박의 숫자, 고난의 숫자예요. 그러면 마태가 예수님의 계보를 14, 14, 14로 정리하는 것은 온 인류를 혹독한 절대적인 속박에서 구원하실 그분이 오셨다. 이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숫자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1장부터 본문 관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